사기의 소진전에 나오는 수거 중에 미생지신이라는 수거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직하고 융통성이 없이 약속만을 굳게 지킴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춘추 시대에 미생이라는 사람이 다리 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을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때 홍수가 났습니다. 홍수가 나서 처음에 들어갔을 땐 별거 아니었는데 물이 발목까지 찼어요. 좀 더 지나니까 물이 이제 무릎까지 왔고 허리까지 오고 가슴까지 왔는데 자기는 약속을 지킨다고 그 다리 밑에 있다가 결국은 익사했다 하는 겁니다. 당일에 이 여인은 왜 약속 자리에 나오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이 여인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장마가 져서 지금 물이 저렇게 한강이 흘러가는데 그 다리 밑에 있겠나 하고 물을 보고 가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미생이라는 사람과 그 미생이 약속했던 그 여인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당일에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생명을 구한 여인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아니면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물이 가슴까지 차오르는데 다리 난간을 붙잡고 버티던 미생이라는 사람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부자들은 그가 정말 약속을 우직하게 지키려고 했었다고 하는 그런 좋은 면만 보려고 하지만 정말 인생 중에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 미생이라고 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워야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항상 지혜로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강력하게 지혜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성경이 이제 66권이잖아요. 신약, 구약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구약은 이제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로 나눕니다만은 이제 신약 성경은 복음서, 역사서, 그 서신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구약의 시가서가 바로 지혜서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아주 큰 부분을 지혜라고 하는 것으로 할애를 하셨어요. 지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지혜 있는 삶을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시가서에서만 지혜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도 보면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이 에베소서는 교리서예요, 교리서. 그런데 교리서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리서 그 가운데 성도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지혜로운 삶이 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오늘 본문에 한 답을 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서 보라는 거예요. 여기 자세히 주의하라고 하는 말은 지금 자세히 정확하게 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현실을 지시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삶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무엇이 귀한지 무엇이 귀하지 않은지를 판가름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행동을 결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귀한 것, 보배로운 것,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아무데나 두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빗자루가 있습니다. 빗자루는 제가 이제 빗자루가 막 여기 저기 막 돌아치고 그러니까 빗자루는 항상 있는 곳에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다음 사람 있을 때도 쉽게 찾았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빗자루 거리, 쓰레받기 거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빗자루가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너무 귀한 거야. 장롱 깊이 아무도 모르게 숨겨놓으면 되겠어요?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면 여러분, 다이아몬드 또 다이아 반지 얼마나 귀합니까? 금괴 이런 거 참 귀하잖아요. 아무데나 막 놔두면 도둑이 야, 그 집에 금괴 있다더라. 쓰고 와서 보니까 뭐 그냥 아무데나 막 금괴가 막 있어요. 덜렁덜렁 들고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은 개인 금고를 만들어서 그 금고에다 잘 보관해 두는 거예요. 응? 자, 자세히 주의해서 보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그 행동의 삶의 규범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참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가르침이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시간을 아끼라는 겁니다. 내 삶에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막 쓸 수가 없어요. 자, 내 삶에 지금 자세히 주의하여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시간의 활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80년, 90년을 산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우리가 살 시간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시간 속에서 어떻게 영원한 시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장수 할머니가 있는데요. 장수 할머니가 124세를 사셨어요. 그 할머니가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늘 일을 하라는 거예요. 늘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지 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식을 하라. 그렇게 해서 200년 살았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200년 살고 지옥 갔다. 그 의미가 없잖아요. 삶의 길이가 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고 내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천사들이 내 영혼을 받들어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산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80년에서 90년 되는 그 인생을 살 때 그 인생 속에서 그 인생이 정말 시간 값진 시간, 아주 보배로운 시간, 영광스러운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때 우리의 생애 전체가 음란한 삶이고 더러운 삶이고 탐욕적인 삶이고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았던 삶이라면 참 아깝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여기 아끼라고 하는 말은 돈을 주고 사다는 거예요. 돈을 주고. 여러분, 시간은 돈을 주고 아주 억만금을 주고 산 그런 아주 값진 것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내가 하루 이렇게 의미 없이 살아왔던 삶은 어제 그렇게 하루하루 더 살고 싶어서 목매였던 어떤 사람의 삶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시간을 돈 주고 샀다면 아주 값비싼, 미국에 한국에서 두 분이 아주 서울대 나와서 아주 그냥 똑똑한 두 분이 미국에 친구가 유학을 갔어요. 한 분은 경제학을 공부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한 분은 의사 일을 해서 의사 쪽으로는 아주 진짜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 경제학을 공부한 친구가 미국에서도 똑똑한 머리로 그렇게 이제 미국에 좋은 제품을 한국에다 팔고 한국에 있는 좋은 제품 미국에 팔고 그래서 어마무시한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55세에 건강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친구한테 찾아가서 보니까 간이 다 망가지고 간뿐만 아니라 그 간에 있었던 그 악성 종양이 전신에 퍼져서 너덜너덜하게 됐습니다. 이제 친구가 진단하고는 뭐 할 게 없으니까 집에 가서 좋은 거, 자네 먹고 싶은 거 먹고 자네 그렇게 좋은 공기 쐬면서 시간을 보내게. 이게 마지막 의사로서 충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봐 자네 내가 얼마나 살 것 같은가. 많이 살아야 4개월 살겠네.
내 전 재산을 다 줄 테니까 내 생명 1년만 연장 1년만 안 되는 거예요. 4개월도 안 돼서 숨을 거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다가 신앙인도 아니고 수전노, 돈에 사로잡혀서 인생 살아왔던 그 인생이라 참 그 말로가 그렇게 비참하더라고요. 시간을 아니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도 자기 생명을 1년을 연장 못하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내가 시간을 억만금을 주고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1분 1초를 정말 아끼고 또 아끼면서 그 시간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11번가에서 물건을 살 때요, 여기 살펴보고 저기 살펴보고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지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적정한 가격, 이 가격이면 되겠다 하고 그 물건을 구매합니다. 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살 때요, 물건을 이제 그 장바구니에 잔뜩 담아놔요. 그리고 뭘 기다리냐? 세일 기간을 기다려요. 응? 세일 기간 때 막 30% DC를 해줘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가격에 물건을 팔아요. 참 대단한 겁니다. 정말 중국이 중국이에요. 그래서 참 신발을, 배드민턴화를 사는데 45,000원짜리를 26,000원에 사니까 막 얻은 느낌 들어요. 여러분, 물건 하나 사는 것도 그렇게 막 미리 딱 장바구니에 올려놓고 세일 블랙 프라이데이가 되라 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신중하고 또 신중한데, 여러분, 우리 시간을 그렇게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시간을 아주 돈을 산 것처럼 그렇게 아끼고 또 아끼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악하니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악하게 살 수 있는 환경 문화가 너무 잘 조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많은 인생들이 자칫 잘못하면 자기 인생을 거기에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을 살게 되는데 아주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서울에도 몇십억짜리 집이 있는데, 여러분, 춘천에다가 제2의 집을 짓고, 또 그것도 부족하다 그래서 홍천 산자락 좋은 데다가 집을 짓고, 여기 와서 살고 저기 와서 살고, 그걸 지켜보던 한 친구가 나는 다 때려치고 정말 강원도 두메 산골에다가 집 짓고 거기서 살고 싶다. 그랬더니 친구가 거기다 댓글을 썼습니다. 절대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라. 너가 만약에 정말 시골에 가서 살고 싶다면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시골에다가 오막집 하나 짓고 주말마다 내려와서 하루씩 살아봐라.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공기도 좋고 정말 산세도 좋고 물도 좋고 그런 데서 산다, 그 느낌을 가지고 기뻐하지만 3개월 넘어가지 않는다. 그분이 그 친구의 충언을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친구가 나는 절대 반대다. 여러분, 서울 그 좋은데, 살기 좋은 데서 강원도 두메 산골까지 거기서 가려면요, 주말에 가려면 차가 막혀가지고 3-4시간 그냥 길바닥에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여러분 냄비에다가 그냥 라면 삶아 먹고, 여러분 1박 2일처럼 무슨 바닷가에 가서 조개 잡아서, 그게 아니에요. 인생 비참하다. 내가 여기 왜 왔나. 어떤 사람은 자기 직위가 높아지는데 자기 인생을 다 쓰는 거예요. 이재명이처럼 대통령 돼보겠다. 야, 지금 오늘 충격적인 단어가 나왔는데 이 나라를 한번 어떻게 해보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이재명 그룹에서. 이 나라를 마음껏 한번 주물럭주물럭 해보자 말이야. 와, 이 나라를 위해서 섬기겠다, 그런 정신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게 대장동에서 헤쳐먹고 어디서 헤쳐먹고 그런 방식으로 나라를 전부 해가지고 돈을 그냥, 아우 참
어떤 사람은 권력주의인데 자기 인생을 다 사용합니다. 그러나 다 허무한 거예요.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열을 가지 못하고 권력이 아무리 강해도 10년을 가지 못한다. 인생 다 좋게 끝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학업 가방끈 뭐라 그러나 이게 박사학위 뭐 이런 것을 위해서 끝까지 매진한 사람 그 인생 끝자락 봐도 별 볼 일 없고요. 돈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전부 투자한 인생도 봐도 그 끝자락이 별 볼 일 없고 다 그렇더라고요. 마지막 우리가 인생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 잘하였구나. 그게 뭐예요? 내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고 잘 사용했다. 그래요. 그게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국의 어떤 애기가 아버지 돈 몰래 이렇게 해가지고 PC방에 가서 77시간 동안 게임하고 77시간 동안 게임하는데 컵라면 2개 먹고 빵 하나 먹었다. 그리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몸에 뭐 들어간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게임에 충격받아가지고 심장마비로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의 시간을 무엇에 사용하고 있는지 잘 살펴볼 때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지혜가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여러분 음행을 저지르는데 더러운데 탐욕을 하는데 그런데 시간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TV에 앉아서 6시간 동안 주야장창 텔레비전이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성경은 겨우 한 서너 장 보다가 피곤한걸 기도도 5분 여러분 그런 신앙 돼가지고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돈 주고 산 시간 아주 그 무엇보다 비싼 시간이에요. 그걸 아껴서 써야 돼요.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선을 행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힘써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참된 지혜자는 무엇을 주의하여 살펴보아야 하느냐. 내가 행동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17절 다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인생 속에서 참된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는 자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본뜻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살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런 단어를 한번 말씀드렸어요. 멍게, 멍부, 똑게, 똑부. 이게 뭐냐면 멍청하고 게으른 걸 멍게라 한다. 멍청하면서 부지런한 거, 똑똑하면서 게으른 거, 똑똑하면서 부지런한 거. 이 네 종류 사람을 현대 사회 모든 사람들을 이 네 종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멍청하면서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딜 가든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 사람이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 사람이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왜? 멍청하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부지런함은 있는 거예요. 부지런함은. 참 여러분 멍청하면서 부지런한 인생 되지 말고 똑똑하면서 부지런한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요 정말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문제 삼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정말 열심히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면 이들은 신앙에 열심은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의 멍청하면서 똑똑한 사람이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그 외식적인 신앙은 비판하시면서 그들의 신앙의 열심은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멍청하면서 부지런한 것에 대한 책망을 하시면서 주시는 비유가 뭐냐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그 돌아온 탕자 중에서 문제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탕자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아버지를 섬겼던 큰 아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이 둘째 아들이 일하러 나가서 일하고 돌아오는데 집에서 음악이 들려요. 보통 음악이 아닙니다. 이 음악은 오케스트라 같은 그런 정말 장엄한 음악이 들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밤 넘어보니까 집안에서 무희들이 춤을 춥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집에 여직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종들한테 야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예 집 나갔던 거 도련님이 돌아가셨답니다. 근데 완전 거지돼서 왔다네요. 그래가지고 그 사실을 한 이 첫째 아들이 문 밖에서 이러고는 막 삿대질을 하면서 아버지한테 막 대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속상하죠. 아버지는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돌아와서 참 한쪽 마음에 기쁘고 즐겁고 막 그런데 큰 아들이 그냥 문 밖에서 삿대질하면서 막 아버지한테 막 항의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한 번도 아버지 말씀을 어긴 적이 없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염소 새끼 한 마리 주면서 친구들하고 같이 잡아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집안 재산을 다 창녀하고 다 그냥 짝짝 붙어가지고 다 그냥 탕진한 새끼가 돌아왔는데 그 새끼를 위해서 가락지를 끼워줘 새 옷을 입혀 신발을 신겨줘 그리고 송아지를 잡고 무희를 불러서 악단을 불러서 이렇게 지금 오케스트라 지금 하고 있으니까 대듭니다. 아버지는 참 마음이 상하죠.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거 아니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니 내가 얻었다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말씀하시고. 그러면 이 동생이 상징하는 바가 누구냐? 동생이 상징하는 바가 누구냐면 그때 당시에 세리와 그때 당시에 누구나 아는 죄인들을 가리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똑똑한 사람이 누굽니까?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죠. 아버지 본뜻을 알고 아버지 집에 온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죠.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똑똑하지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본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저 자기들만, 이 바리새인들이 당시 6,000명 정도가 있었다는데 자기들만 거룩하고 자기들만 성결하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본뜻. 그러니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자기 앞에 세례를 받으러 오는 그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게 저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응? 이 독사의 새끼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탄의 새끼라는 거거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들이 열심히 있었는데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본뜻을 몰랐다는 거예요. 모두 다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본뜻인 것을 몰랐던 거예요. 애굽이라도 애굽인 복상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저 사람들도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집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 뜻인 것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안희숙 사모님이 일본
국회 앞에 가서 당신들이 회개하지만 하나님이 불심판하신다. 그 쪽지를 여러분 옛날 가리방이라 그래가지고 그 밀어가지고 다 던지면서 회개를 촉구한 거예요. 왜? 가만 놔두면 그냥 원자폭탄 터져가지고 다 그냥 불받아도 그냥 다 죽는데 왜 그런 거예요? 적국인데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겼어요. 여러분 안희숙 여사가 오늘의 요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응? 야, 잘됐다 잘됐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불심판임에서 완전히 일본 다 불받아대라. 그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지금이라도 당장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그 일본에 가서 당신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불심판 내린다. 여러분 거기 하나님의 본뜻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도 교회에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내니까 아닙니다. 그게 멍청하고 부지런한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본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세에 심판하시면서 멍청하면서 부지런했던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목소리를 마태복음 7장 하반부에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까 하리니 그때엔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뭐예요? 야 대단한 거예요. 선지자 노릇했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어. 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해서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주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열심이 중요하지만 열심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한 2, 3년 됐나요? 이제 새벽 예배에 오는데 한 청년이 길바닥에서 그 무한도전 PC방 그 앞에서 이게 또 탈탈탈 떨고 있어요. 그날 굉장히 쌀쌀했어요. 제가 여보시오 일어나서 집에 가시오. 제가 이제 중국 체육교성 들 때 늘 가는 그 골목이 있었어요. 그 골목 자락에 한 청년이 그때도 그 5월 초순이나 4월 말 정도 돼서 그때 날씨 쌀쌀했어요. 이분이 잠자는 스타일을 제가 알겠더라고. 뭐냐면 모든 옷을 다 걸어놓고 팬티만 입고 자는 거예요. 근데 그 골목이 좀 으스름한 골목인데 팬티만 입고 그때도 그 청년이 떨면서 자고 있었어요. 제가 그때 그 청년도 깨웠어요. 여보시오 여기 집 아닙니다. 여기 길바닥입니다. 일어나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자기 팬티만 입고 옷을 다 거기다 어떻게 하든 걸긴 걸었는데 그 남의 그 담벼락에다 걸어놓은 거예요. 야, 여러분 맨용씨는 그렇게 하겠어요? 응? 술 취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응? 술 취하면요 좌우를 분간 못하는 거예요. 앞뒤를 분간 못하는 거예요. 술이 몸에 가득하게 되면 술이 내 모든 신체 기능을 마비해서 술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맨정신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함은 성령 충만과 대조되는 겁니다.
우리 영이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술 취하면 방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탕하다라고 하는 말은 허랑방탕 또는 무절제한 삶,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아주 무절제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무절제한 삶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색잡기예요. 여러분, 이로 인해서 자기 삶이 더러워지고 아주 지저분하게 되는 거예요. 술. 저는 술 그러면 늘 제 마음에 이렇게 탁 스치고 가는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신구 전문대학 다닐 때 그 자취하던 집 주인 아들입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그때 그분이 50살이었으니까 제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이에요. 그때 한양 전문대를 나온 거예요. 그때는 한양대학이 없었어요. 한양 전문대밖에 없었어. 한양 전문대 건축학과를 나왔어요. 그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머리가 똑똑해서 1학년서부터 4학년까지 수석을 했어요. 차석 수석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장학금 받으면서 다니던 사람. 그런데 자기가 하는 사업마다 다 망했어. 다른 친구들은 뒷배경이 있어서 뭘 해도 되는데 자기는 그렇게 똑똑한데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 다 망. 그래서 제가 그때 거기 있을 때 그분이 택시업을 했어요. 택시 월급을 받으면 그분이 3일 동안 술을 먹습니다. 여러분, 그 몸에서 그 알코올 냄새가 알코올이 진으로 빠져나와서 나는 냄새가요, 얼마나 역겨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냄새 아마 평생 못 맡아봤을 거예요. 제가 그분하고 대화를 합니다. 아무도, 그 어머니도 그 아버지도 그 아들도 그 아내도 이 사람 인간 취급 안 해요. 저만 그 사람 인간 취급해요. 예수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는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세상 노래를 잘 불렀어요. 한오백년 기타 이 코드 딱 그분이 듣더니 어이 청년 학생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자기 그때 한양 그 전문대 거기에 이 멤버들을 쭉 이야기하는 우리나라 굵직굵직한 다 그런 건설회사 사장들입니다. 그분들이 한 50명 모여서 1년에 한 명씩 스타를 내보내준다는 거예요. 어떤 분야든지. 근데 자네 노래를 잘하니까 내가 거기 소개시켜 주겠다. 그러면 가수로 데뷔할 수 있대요. 한오백년은 좀 더 가다듬어서 거기서 한번 선을 보이면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제가 거기서 그래서 결심해서 하나님, 제가 이제 이런 노래 안 부를게요. 정말 이제 찬송가, 복음성가만 부를게요. 그래서 그때 안 불렀어요. 그때 진짜 인기 짱이었어요. 제가 기타 잡으면 그 동네 진짜 여고생들이 막 오빠 무슨 노래 불러줘요. 그럼 막 좋아가지고 막 참 술이 그 인생 망칩니다. 그 술을 3일 동안 먹고 집에 들어와서 보통 열흘 정도 술병을 앓아요. 술 가져 와 진짜 거기 새들어 사는 저는 무슨 죄가 있다고 그 소리를 3일 밤낮을 들어야 되냐고. 그리고 이제 거의 그러니까 술 먹는 날서부터 술병 앓는 날까지 한 10일 정도 걸려. 그러면 이제 다시 택시회사 나갑니다. 근데 택시회사를 어떻게 나갈 수 있냐? 그게 자기 친구예요, 사장님. 또 나가서 택시 한 20일 해요. 또 돈 받아? 또 그래. 잠언서 23장에 보면 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창상이 누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술이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한번 성령 충만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계속해서 매 순간마다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더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는 단어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명령어로 되어 있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는 단어가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내가 찬송을 열심히 하면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고 내가 말씀을 잘 들으면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을 입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뭘 해서 성령 충만함을 입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심령 속에 더럽고 추한 죄악을 다 내버리고 성령이 오시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내 속에 채워지면 그때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니까 성령이 한 3분의 1 정도 찬 것 같다. 그래도 3분의 1밖에 안 찼으니까 꽉 차게 하려면 3분의 2가 남았는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성령이 꽉 찰까?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를 내어버리고 성령이 오시기를 간구할 때, 그럴 때 성령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이제 국제뉴스에 두 기차가 부딪혀가지고 16명이 사망했대요. 아니, 지금 현대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기차끼리 부딪혀서 사람 사망사고가 나는 거 참 안타깝습니다. 기차가 레일을 탈선하면 사고가 나는 것처럼. 여러분, 제가 이제 요즘 김여사한테 빠졌어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김여사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나 중국에서 교통사고 나는 모든 여자를 김여사라고 지칭하잖아요. 차가 차도로 다녀야지 인도로 다니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중국의 어떤 여자분이 후진을 하는데 그냥 너무 세게 밟아가지고 후진인데, 그 여자 진짜 구사일생이에요. 제목이 뭐냐? 무슨 좋은 꿈 꿨나요? 도로가 어떻게 됐느냐 설명해드리면 이래요. 여기가 도로라면 이렇게 턱 있어요. 이렇게 펜스가 쳐져 있고 여 밑에는 한 4-5m 밑으로 도로가 돼 있어요. 이 여자가 후진하다가 탁 이렇게 걸린 거예요. 좀만 더 갔으면 요단강 건너가만 이게 된 거예요. 제목이 뭐냐? 무슨 좋은 꿈 꿨나요? 아니 후진할 때 살살 해야지. 그냥 웅 하니까 그냥 확 지르고 가가지고 턱도 높은데 턱 타면서 그 펜스를 부서치면서 차가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기차가 레위리로 가는 것처럼, 차가 정상도로로 가는 것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인도함을 받을 때, 그럴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정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시간 활용을 잘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시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아요. 시간을 돈 주고 산 것 그 이상으로 귀하게 여기고 1분 1초를 아주 귀하게 쓰는 거예요. 내가 젊으니까 시간이 많다, 그렇지 않습니다. 김용우가 누가 60대리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아직도 34인데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이해하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가장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크고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또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신령한 자녀가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